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스라엘,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스라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화가 복으로 바뀐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왔는데 에돔이 길을 안 열어주니까 결국은 이 에돔 나라를 삥 돌아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낙심하고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이렇게 시련을 한바탕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복이 되게 해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돌아서 간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지름길 가기를 원하고 그냥 뭐 한 방에 대박 나기 원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인생을 좀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을 안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계속 고생만 자꾸 시키고 그렇게 하실까 의아할 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돼요. 멀리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탄탄하고 더 귀한 복을 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본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의 족속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어서 정말 축복의 땅으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바람에 본래 계획도 안 한 요단의 동편, 오른편 쪽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치게 돼가지고 결국은 심판도 더 완벽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요단 동편까지 더 많이 차지해서 결국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12지파가 전국을 나누는데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에 그 땅을 차지 지파를 이루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건 몰랐잖아요. 요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이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섭리가 있겠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갔을 텐데 요런 줄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모세에게 대항을 해서 원망 불평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억지로 안 되거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전화위복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기 10절부터 15절 또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길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되돌아서서 삥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 자세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서 진쳤고 또 어디까지 가서 진쳤고 적어도 10곳 이상을 계속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진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인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셨는데 그 기둥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원 줄 알고 다 짐 싸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이 딱 머무르면 그곳에 진치라는 것을 알고 진치해요. 그러기를 여기 보니까 오봇에서 이에야 바림에서 세 곳 골짜기로 아르논강으로 부엘로 mat다나로 나할리엘로 바못으로 비스가로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데 결국 비스가 산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럼 이 비스가 산이 어디냐? 느보산이라고도 그래요. 여기서 모세가 죽는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높은 이렇게 봉우리이기 때문에 사방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땅만 쳐다보고 거기서 죽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쳐다본 대로 거기로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선견지명 있으셔서 이리저리 인도해 가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비전을 품고 결국 고리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여리고 땅을 점령해서 중간지대를 뚫고 들어가서 남북을 통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리저리 가게 되고 이런 직업 저런 직업 갖게 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범죄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이상 주어지는 순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머리 쓰고 너무 욕심 부리고 이래서 엉뚱한 길로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는 그 전망대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을 확실하게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16절부터 18절 상반절에 보면 물을 주어 격려하셨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 부엘이라는 곳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 가는 여정에 반쯤 갔는데 그동안 물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땅을 팔아. 그런데 지도자들이 아주 솔선수범해서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막 찬양을 여기 썼어요. 그 18절에 보게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주 질서 있게 물은 하나님이 내주셨지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파고 그랬더니 물이 솟아나와서 온 백성들에게 막 힘이 솟아나는 격려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되잖아요. 없던 물이 갈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먼저 아시고 그들에게 우물을 파라고 명령하시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조용히 파고 있으니까 물이 솟아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좀 이렇게 돼가야지 순리대로.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항상 사람이 그걸 못 참아요. 먼저 시작해 먼저. 그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조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너무 사람 마음이 급하고 너무 말이 앞서요.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중간쯤 갔을 때 힘들다는 거 뻔히 아시고 먼저 우물 팔아. 지도자들이 순종해서 파니까 우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잘 먹었어요. 그럼 됐잖아요. 조금 참은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아모리인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오른편으로 요단강 오른편으로 사해, 요단강, 갈릴리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해의 오른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끼고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한 가운데가 이렇게 사해, 요단강, 갈릴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왼쪽은 그야말로 가나안 중심부에,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데나 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냥 우회해서 가죠. 왜? 형제국이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하나님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바로 위에 또 모압이 있어요. 모압도 형제국이라고 하나님 치지 말래요. 그럼 누구냐? 그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먼 친척이 되죠. 그들도 하나님 사랑해서 놔두래요. 또 그 위에 암몬이 또 있어요. 갈릴리 쪽으로. 암몬도 모압하고 형제. 그러니까 결국 롯의 그 자손, 암몬, 모압이 두 자손들이 뻗어났어요. 그들도 치지 말래요. 그런데 그 어간에 남쪽으로 북쪽으로 두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모리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를 치게 한 거예요. 왜냐? 아모리인은 가나안족, 7족속이 가나안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명한 심판하라고 하는 가나안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들이 요단 동편쪽까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크게 두 군데는 차지하고 있어요. 저 북쪽으로 바산 쪽으로, 또 밑쪽 시온 쪽으로. 이게 지금의 요르단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을 전부 쳐서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남쪽, 중간 쪽, 북쪽을 싹 차지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압, 또 에돔, 모압, 암몬은 놔둬요.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죠. 억지로 하려다가 실패하면 더 패배감에 휩싸야 될 텐데,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멀리 돌아가니까 결국은 심판할 그런 족속들이 요단 오른쪽에도 살고 있는 걸 알고 거기를 쳐라 그래서 치니까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큰 두 덩어리 땅을 다 차지해서 두 지파 반이나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순종해서 전하위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